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것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자, 여기 보면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것은 생활의 등급을 총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위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이 짐승의 표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 있을 환란을 가리켜서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시초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증거하면서 가장 큰 환란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환란은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 그 규모와 그 잔인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가혹하고 끔찍한 환란이 가해졌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런 많은 기록물들이 있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 핍박, 그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핍박을 우리가 봅니다. 중세 시대에도 무려 1000년이 넘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수백 가지의 그런 살인 기구들을,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육체와 그 정신을 능가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고문과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아주 인간이 살아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긴 고통을 겪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무자비한 그런 고문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그런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문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에 비하면 이런 핍박은 시작에 불과한 표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표본일 뿐이다. 진짜 환란, 진짜 핍박은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에 비하면은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런 핍박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표본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그런 환란, 무자비한 그 핍박은 대환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환란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증거와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분명한 신앙적 정신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분명한 이유가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공중으로 파견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전쟁에 승전하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붉다는 것은 불과 지옥과 피와 같이 붉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지옥과 피와 같이 붉다. 우리가 이 말의 표현은 불같은 속성, 다시 말해서 파괴와 잔인, 사륙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할 때 함께 동참했었던 루시퍼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그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 일에 동참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루시퍼가 마귀가 되어서 그 용의 형체와 같이 변질됐죠. 변형된 것입니다. 그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에 던질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환란의 기간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특징은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의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인데 이때부터 대환란의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제3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지만 1260일이 지나면 돌변하죠.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그 포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대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만은 성령이 온전히 안 계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 중에 깨어나서 회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온전히 거두어가지 않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은혜 시대가 다 지나도록 길이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네. 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깨우치셨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들, 세상에 취하여서 잠들었던 자들을 대환란으로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예비된 자들은 신부의 자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 차례의 그런 거듭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셨어요.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남겨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대환란 시대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수많은 재림에 대한 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이 세상에 깊이 취해 있었던 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중에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근신하여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긴 세월을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케 하는 말씀을 증거해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같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의 휴거 사건 이후에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목적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부터 준비된 성도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어 이 같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